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제19회 올림픽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멕시코 시티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에 탄자니아 국기를 이렇게 달고 출전했던 이 대표 선수였던 존 아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뭡니까? 마라톤은 일단 단거리는 아닙니다. 100m, 200m, 3000m 이렇게 뛰는 경기가 아니고 42.195km, 약 42km를 완주해야 다 경기를 치렀다라고 인정받는 경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경기를 참여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1968년 19회 멕시코 올림픽의 이 마라톤 경기를 저는 이렇게 좀 예화로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예화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였던 존 아슐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라톤 경기를 땅 하고 출발하지만 만약에 무슨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카메라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묻혀지는 만한 사람이었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 사람이 참 영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그래도 완주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해주고 참 잘했다 또 인정도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1, 2, 3등 들지 못하면 서포터를 받지 못하는 게 그 시대였습니다. 결승선을 들어서고 이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결정이 되고 시상식에 올라서 여러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지 약 1시간이 지났는데 저 뒤에서 환호성이 벌려집니다. 다리를 절며 무릎에 피를 흘리며 절뚝절뚝 거의 기다시피 하며 결승선을 향해 들어오는 선수가 바로 이 존 아슐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힘없이 들어왔어요. 보상도 없습니다. 1, 2, 3등이라고 하는 이 등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꼴찌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결승점을 통과했더니 기자들이 그때 비로소 몰려들었습니다. 아슐리에게 묻습니다. 그 다리를 다치고 왜 포기하지 않았지요? 물었더니 이 아슐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이 올림픽에 보낸 이유는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이 나를 올림픽에 보낸 것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끝까지 완주해라 라고 하는 이유로 나를 여기에 보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믿음과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서 이런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분명한 목적과 계획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 또 힘든 요소로 인해서 포기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 인생의 믿음에 온전한 완주를 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에 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뭡니까? 매일 고깃국 먹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봉지 찾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고 나를 향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또 심지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람질하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요, 신약 성서에 있어서 이제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장차 있을 말세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세상 끝날 날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종말의 그날에는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민심에 흉흉해서 성도들이 서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되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 계시록만 읽으면 이 세상과 비교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뭇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해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을 기도해보며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거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 일어나 성도들을 유혹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미혹을 들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미혹이 있지요. 종교적인 미혹, 난리와 전쟁의 미혹, 천재지변에서 나타나는 미혹들, 또 민심이 흉흉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 미혹, 여러 가지 미혹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처지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정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았지만, 역사의 종말기에는 더욱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별별 방법의 별별 형태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우리들을, 건강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유, 이러니까는 세상에 마귀가 많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많이 없대요. 왜 마귀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뒷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처럼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많을 줄 알았는데 마귀가 없답니다. 왜 없습니까? 선이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 미혹과 미움과 박해를 받은 일이 필연적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참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요. 저도 어느 인천에 나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금지 써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그만한 역할을 못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리스도인은 애매한 이유로 미움과 핍박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핍박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핍박을 괜히 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저런 교회들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금주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까요 말까요? 우리 교인들 괜히 순진한데 물들게 할까요 말까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합니다마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카드를 교인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를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주보 순서지 안에 우리 교회 마크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여러분들 지갑 속에나 마음 속에 지니고 다니면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안 걸린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목사가 문제이지만 성도들도 문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잘하는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면 벌 받지만 못하는 목회자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카드 하나가 코로나를 물리쳐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뭐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가 디자인을 했고 그러면서 광고를 아주 장황하게 해서 한겨레 신문에 뻥 터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말세는 말세구나.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한다는 사실,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참고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사, 신문 기사를 봤더니요, 댓글에 쫙 나열합니다. 무당과 다를 게 뭐 있냐, 교회가 썩어도 썩었구나, 저 카톨릭처럼 면제부 팔아주는 거냐 하면서 자꾸 비판과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회개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작정이 주일 11시쯤 되면 교회 가는 것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애정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서는 값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는 서로 환난에 넘겨주고 미워하고 서로가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세에는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동안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교가 다른 거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배신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적그리스도들에게 팔아 넘기고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갖는 증오심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표출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맞이해야 될 텐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봐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정도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이 증오심을 갖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배반하며 서로 불의를 자랑하며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입니다. 코로나 환란을 계기로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주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핍박 앞에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법과 사랑은 서로 상반이에요. 어떻게 상반되겠습니까? 불법의 반대말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불법의 반대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온 세상에 만연한다 라고 하면 뭐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불법이 승왕할 때 교회는 세속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악을 견디는 믿음을 견지하고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정말 끔찍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이 극에 달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아주 슬픈 세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웃음이 없대요. 서로를 보면은요, 저 사람 흠집만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싫어요 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서로 으르렁대며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인내하고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분히 감각적이고 현세적이고 직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론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탄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 성전이 강도에 구렬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옳았어요. 이러한 생각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단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을 거다 너희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심판의 이유를 묻는 대신 종말론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언제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하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 이거보다도요, 왜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왜 그 문제를 알고 대처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진데, 오늘 이 제자들은 왜보다도 언제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역시 왜보다도 언제라는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으로 인해서 처세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때쯤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처세적인 기술을, 그런 기술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맞추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덕수가족들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우리 덕수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아멘하며 지혜롭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